열왕기상 6장과 7장 말씀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만들고 그 내부 공사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기구들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 구조와 모양이 어떻게 되며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 두 개의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구조를 보게 되면 길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기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길이는 27.4m, 넓이는 9.1m, 높이는 13.7m 정도의 규모를 가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건물로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대략 250명이 예배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물입니다. 이 크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던 성막 크기의 대략 4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형 교회 구조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나 고대에서 3층 건물로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시작됩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시점을 여러분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와 목적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성전의 정체성까지도 분명하게 새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가 예언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결국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 물가에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슬피 울게 될 것인데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물가에서 울어야 했나? 그 질문에 대답해 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이유, 그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강한 손과 능력, 권능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 출애굽한 뒤에 모세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모세가 말씀했습니다.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막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해 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막이 48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막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지 사실만 확인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1년 된 흠없는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성막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인가? 성전은 왜 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되 그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곳에는 언제나 어린 양의 희생이 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19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 가장 안쪽은 내소라고 하여서 아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내소, 그러니까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내소인 그 지성소에 고요히 머물러 있던 그 언약궤는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언약궤의 뚜껑에다 뿌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언약궤는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를 이동하다가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로 이동했다가 보기모로 이동했으며 베델로 갔으며 실로로 갔다가 블레셋으로 갔으며 블레셋에서 기럇야림으로 갔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놓아두었습니다. 그 이후 언약궤는 모든 면에서 침묵을 지켰으며 구약 성경은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서 암흑 속에 지낼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실체,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지요. 언약궤가 가리키고 있는 언약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처소를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주시되 그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그 예배의 핵심에는 죄의 억압에서 풀려나는 참된 자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되 그 강조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클라이맥스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 맏아들은 그 가족의 대표자 아닙니까? 죄인인 가족을 대표하는 장자는 반드시 대속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권능이 각 집을 치시고 지나가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각 집의 입구에 뿌려지지 않으면 그 집안의 장자는 모두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되는 것은 죽은 양이거나 아니면 죽은 맏아들이거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어서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지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출애굽의 역사에는 언제나 유월절 사건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의 중심 중의 중심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성전의 중심 중의 중심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머물렀던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언약궤를 덮어두었던 그 뚜껑에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용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원래 들어있었던 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의 반역된 성품, 죄인들을 상징하고 그 위험함을 폭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여러분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원망하여서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라고 반역했음을 드러냅니다. 아론의 그 싹이 난 지팡이는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여서 우리가 왜 당신의 권위를 따라가야 합니까? 라는 반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으로 덮어주셨으며 그 뚜껑 위에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지요. 성경은 여러분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첫 인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 인류가 범죄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인류에게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첫 인류에게서 태어난 장자와 그의 후손은 두 가지 중 한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카인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생산적인이라고 하는 카인의 이름에 뜬 만큼 죄의 본질인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오직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언제나 자기 정명의 길을, 성공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를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모두가 다 살인자들이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을 유리방황하다가 사망으로 내던져져야만 하는데 무죄한 의인의 죽음, 즉 어린 양의 피를 통한 대속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나님이 복음을 죄인들에게 주신다.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습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죄에 물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외에는 다른 길은 없으며 왜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를 증명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예수의 피가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뿌려져야 하는가? 왜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다 살인자들 아닙니까? 나의 유익과 자기 정명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나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인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중심을 위해서 분노하면서 칼을 휘두르며 남들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의 파괴적인 힘은 큰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장자인 맏아들은 가족의 대표자인데 죄 가운데서 살아가던 죄인에게 그 죄의 대가를 갚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대속되어야만 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야 할 정의를 요구해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역시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 했던 자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공급받았던 그 장소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모리아 산 아닙니까? 그 모리아 산은 어디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 산과 그 성전의 핵심과 본질은 죄의 대속을 위해서는 양의 피를 요구하신다,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침내 모세의 율법부들과 그림자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은 죄 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어린 양들의 피들, 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했으며 무엇이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지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 사함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피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그 피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우리를 반드시 안내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끝부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상번제로 드림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솔로몬 왕의 성전이나 여러분 그 기능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이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함께 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들이며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생명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거룩한 보혈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창시자들이 나타나서는 유혹을 하는데 자신들이 예수의 피를 물려받은 계승자다, 성경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특별한 계시가 나에게 있다라고 유혹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욕심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했으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사탄과 함께 지옥의 불쏘시개로 영원히 소각되도록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습니다. 땅에 속해서 땅의 저주를 받아 땅을 섬기는 자요 땅의 노예가 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순전한 제물, 예수의 십자가 피로 덮여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고개를 흔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남을 향해서 잘하고 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나에게 예수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이런 불만과 조소를 비웃음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의 행위, 죄인들이 바치는 제물, 그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열심인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로 물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유일하게 온전했던 제사였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제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제사였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죽었던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유일하게 완전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증거인 것이지요. 아벨처럼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따라가는 무익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게 그렇게 맞아 죽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삶입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의 인내의 삶, 절제의 삶, 용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적용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자, 여러분, 지성소의 모양은 정사각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죠? 빈틈이 없는 모습입니다. 정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영롱하다, 참 아름답구나, 그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지고 영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성소에 왜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구약의 말씀은 피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왜 제단에 피가 뿌려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생명은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하는데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피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피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피가 가득하지요. 우리의 입에서 피가 나온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신호입니까? 아주 나쁜 신호인 것입니다. 무언가가 심각하게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피가 흐른다. 여러분, 그 의미는 부스러지고 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의미합니다. 내 손에 피를 묻혔다. 무슨 의미죠?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무서운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오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지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러분, 피는 바로 나라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죄인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피에 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의 희생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어 있다. 정말 심각하다.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으로도 윤리적인 각성으로도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치료를 해도 사회적인 갱생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흘러가고 있는 이 죄악들, 나의 폭력들, 무자비함들, 냉정함들, 깨어짐들, 상처들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인류가 범죄한 후 인류가 걸어가는 길을 다 아셨던 하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일하심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피라고 하는 것에는 깨어짐, 죄책감, 오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인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지요. 언제나 도망을 다니면서 유리방화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 살면서 잔인해져가고 악해져가고 차가워져가고 교만해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의함에서 그 사망의 길에서 여러분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문은 닫혔으며 불칼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서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 모습, 여러분 손에다 피를 묻히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습,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다윗 곁에 그를 둘러싼 사방의 원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를 추격해 들어옵니다. 죄악의 힘, 파괴적인 죄의 본성이 그 사람을 휘어감싸고 그의 목을 쪼여옵니다. 그러나 다윗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수많은 인생들은 고개를 위로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아래로만 두고 그들의 전화기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누가 오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정말 아름답구나. 그 말은 그 무언가가 내 인생에 기쁨을 준다라는 의미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우시며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닫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가장 큰 만족과 평강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사는 그런 불안함을 없애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공감 가운데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큼 뛰어나거나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백향목과 금덩어리로 아름답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별로 아름답지 않은 여러분 이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훨씬 더 큰 영광스러움과 은혜와 찬송과 감격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완성된 희생, 온전한 희생이 이미 집행되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유일하게 거룩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긍휼을 단번에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꽃은 시듭니다. 풀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도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탱탱했던 이 아름다웠던 피부도 여러분 다 사라져 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능력, 그리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혀주신 것,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 복음을 믿어서 영생과 평강을 누리시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어느 하나 확신할 수 없어 불확실함 속으로, 곤궁 속으로,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어두운 땅에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그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임재하심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우리의 고통과 눈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왔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땅을 걸어갈 때에 우리 믿는 자를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그 필요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